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넷을 사용하셔서 제구의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과 기도 성회를 아버지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시간마다 진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총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2016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대망의 2017년을 참으로 많은 전략과 또 많은 계획과 많은 예산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성회 두 번째 집회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종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독일 선교사이신 이아브라함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후에 중동과 유럽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또 성회를 참여하는 이 귀한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귀한 주의 사명자들에게 큰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아브라함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에 도전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부정한 종을 은혜로운 캠넷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시간으로 새벽 2시인데 제가 졸지 않고 잘 뽑아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강경이라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가 다 그렇듯이 좀 운명적인 요소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형식적인 그런 신자였는데 UBFO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또 감사가 너무 커서 제 인생을, 제 평생을 저와 같이 운명적인 대학생들을 위해서 목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이기양
당시 서독 선교 과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서독으로 파송돼서 지금까지 독일 캠퍼스 개척 목사 섬기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사명을 전력을 다해 완수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어느 시대나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게 됩니다. 학생 보험운동사를 보면 소수의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보험운동이 시작되고 한 나라와 또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중국 내지 선교를 선교했습니다. 또 이들은 미국 학생 자원운동 SVM 탄생에도 자극을 주었습니다. UBF 해외 선교는 1969년 3명의 간호사 선교사를 서독에 파송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분이 서인경 선교사, 메리송, 현재 뉴욕 UBF 섬기고 있는데 메리송 선교사님 계시면 손 좀 해주세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UBF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모임이었는데 성장해서 독일의 주요 20여 개 대학에서 재장성 역사를 하고 또 독일 UBF는 유럽 20여 개국의 캠퍼스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영적 상황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15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또 풍부한 영적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내년이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새롭게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고 또 비텐베르 처치와 무제엄들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나흐, 라이프치히, 바트복은 큰 성인데요. 그 안에서 마틴 루터가 100일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 책상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독일은 그 파이티즘, 경건주의가 일어난 곳으로 정통 신학이 경직되었을 때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필립 스페너 또 아우구스트 프랑케 같은 분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주의 목사를 배양했습니다. 특히 할례 미션, 데니시 할례 미션 통해서 개신교 역사상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 이 경건주의는 찐덴도르프에게도 영향을 미쳐 찐덴도르프 영향 아래 또 보호 아래 18세기 모라비안 형제 선교사 잘 아시죠? 모라비안 형제 선교사 형제단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현재 영적 상황을 보면은 크리스찬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속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앙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3일, 지난 10월 3일 독일 대통령 가옥 대통령이 독일은 크리스찬, 기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독일에 속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독일 문교부에서는 6개 유수한 그 대학의 신학부에 이슬람과를 설치하고 또 이슬람 지도자인 이맘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 모슬렘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이상, 약 100만 정도의 난민이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 이렇게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난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이들이 오면은 살 집을 마련해줘야 하고, 어학을 가르쳐야 하고, 또 직장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난민 중에는 순수한 난민도 있지만 또 IS, 우리가 잘 아는 극단주의자들도 이렇게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하고 돕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박이 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이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마 크리스찬들과 가장 대립적으로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종교죠.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에 또 서구 유럽에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현재 400개 이상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프랑스, 우리가 파리 보면 수시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요. 독일도 터키, 또 터키에서 온 이민자들, 그 자녀들이 공식적으로는 250만이지만 300만 이렇게 넘게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슬람이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을 직간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큰 영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UBF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슬람 세력의 도전에 대응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독일이 어떻게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점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 공부와 제자 양성, 또 현지인 영적인 지도 양성,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지만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UBF는 설립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요. 집중적인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사라 선교사님의 기납적인 성경 공부, 또 이창호 목사님, 덕터 세멜리 선교사님의 강해식 주일 메시지. 이 강해식 주일 메시지는 아마 덕터 세멜리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매주 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강해식, 당시에 60년대 강해식 설교를 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UBF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도 처음부터 이 성경 공부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세 선교사님들이 독일에 와서 근무 끝나고 기숙사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초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후속 선교사들도 동료 선교사들을 동료 간호사들을 신방에서 1대1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70년대 초 스위스 제비스 수양회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양회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 캠퍼스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독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어학 문제입니다. 독일어를 어느 수준까지 공부해야 하냐면 독일어로 독일 대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시키고 회개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독일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한국말 하면 벌금을 내는 벌금 제도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독일어를 공부하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희들이 독일의 대학생들과 통하기 위해서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들과 같이 하진 못하지만 얼마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가 이렇게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은 독일 학생들을 일대일 성경 공부로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목자요 또 멘토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동생활을 통한 독일 대학생 제자 양성 역사입니다. 제자 양성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참 어려운 사역입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The Training of the 12라는 책을 썼는데 카바의 그림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말은 제자 양성은 그만큼 기술과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독일 유베프 제자양성 사역 중에 특징적인 것은 가정교회를 통한 공동생활을 통한 제자양성입니다. 가정교회 하우스처치는 초기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가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실한 사랑이 그 당시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인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각 계층의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일 유베프 역시 가정교회를 통하여 일대일 성경 공부, 또 식사, 교제, 또 나아가서 이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독일 젊은 학생들을 친형제나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제가 그냥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고 했는데 정말 온 마음으로 자녀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독일 학생들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들도 자신들도 봉조 살고자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현지인을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12제자를 키우시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 또 그 중에서 한 명의 베드로를 키우시고 가셨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라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방향과 또 그 운명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 수상의 안젤라 메르켈이라는 여수상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분은 동독 출신이고 또 정치인이 아닙니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 PhD 한 분이고 정치인은 문외한이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목사입니다. 동독 시절 공산주의 때 목사였기 때문에 믿음이 상당히 좋은 집안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기초하는 그런 가치관이 분명하고 또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와 또 여론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을 목자와 같이 이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BF도 네비우스 선교정책 잘 아시죠?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온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들도 독일 사람들, 독일 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항상 저희 그 선교사 밑에 두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들이 자립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 나라 자기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섬기던 그 퀼른 역사 또 발터넷이라는 그 독일 목자에게 리더십을 임기했습니다. 그래서 발터 목자는 현재 독일과 유럽 UBF의 책임자고요. 또 나아가서 그 복음주 협의회 서기로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현재 그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UBF는 독일 지정인들 성경 공부를 돕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아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안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를 붙잡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독일이 1990년 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이 됐는데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요. 독일 백성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은 독일 백성의 그 요르의 목자 나라서는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주신 이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런 목자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유럽이 모슬렘의 도전
바꾸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유럽은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은 대륙입니다. 2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가 모슬렘 지배했었고 또 오스만 터키가 수시로 이렇게 유럽을 침략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개혁자들이 유럽의 크리스찬티를 지키기 위해서 모슬렘을 많이 연구하고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은 모슬렘의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어요. 유럽만 지켰지. 그래서 모슬렘이 이렇게 강력한 세력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100만 이상의 이 모슬렘들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참 부담이 때문에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단만 몇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서 그날을 보낸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독일의 교가 계속해서 눈물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활하신 또 재림하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도전 독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사역을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미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보내셔서 썩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섬기시는 이 귀한 사역 후에 하나님 계속 기름 부어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UBF의 캠퍼스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종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